벌써 설 연휴네요. 와우,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고향으로 출발하신 분들은 없죠? 벌써 가신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예. 자, 오늘은 올해는 조금 바쁘게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행함, 율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얘가 자꾸 에러가 생기네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PC가 에러가 생겨서 네.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들입니다.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랑거리를 찾으십시오. 시험과 나, 그리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했었었고요. 오늘은 말씀 그리고 율법 행위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네. 자. 네, 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주제가 18절까지 1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주제 말씀들을 전하다가 이후로 이제 19절부터 해서 쭉쭉쭉 이제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나온 19절,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빨리 해라 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듣는 것을 빨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천히 해라 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서 사는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를 살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러한 삶의 속성을 야고보는 굉장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말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종종 화내면서 살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상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와 연결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의 특징적인 그 주제 세 가지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인데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할 설교 말씀에 행함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이 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단어를 잠시 머리에 띄워놓고 말씀과 행함과 율법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잠시 머리에 이렇게 띄워놓고서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듣기는 빨리 해라. 말은 천천히 해라. 화도 천천히 해라. 이런 모습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아주 조화로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듣는 것이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이쪽 모니터에서 좀 화이트 노이즈가 좀 많이 나거든요. 전사님 이걸 꺼버리든가 좀 해주실래요? 계속 여기를 쳐다보게 되네요. 자, 여러분 상대방의 관심거리,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의 관심거리 또는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내가 관심이 없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듣기 싫은 이야기야. 이러면 듣는 게 쉽지 않죠. 듣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도대체 내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제 와이프도 똑같았겠죠.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말하는 방식도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떨 때 듣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진심을 잘 표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빙빙 돌려 말하고 눈치 보면서 살피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대화를 끌어가려고 자신의 진심을 감추어 두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를 조종하려고 그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 나이 정도 되니까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들으라 그랬어. 빨리 들으라 그랬어. 그래서 무조건 들으려고 하다가는 잠언 말씀에서처럼 남이 나를 욕하는 소리까지도 들릴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듣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과연 내가 들은 말이 상대방이 전하려고 했던 말이 맞나? 라고 확인도 해야지 돼요. 때로는 대화를 하고 갔는데 나중에 서로 딴소리 하는 거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데요. 잘 살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승우랑 성경부 약속을 해가지고 6시 반에 만나서 저녁을 먹자 이렇게 제가 써서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승우는 저녁을 먹고 만나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제 카톡을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써놨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읽힐 수도 있겠네? 글이니까 확인이 가능하지 말로 했으면 내가 한 말을 기억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말다툼이 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을 빨리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연습할 때는 북한의 김정은 주변에 서 있는 장군들의 모습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들이 막 늘 이렇게 뭘 적고 다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모들이 지휘관이 뭐 이야기하면 막 받아 적는 거 똑같아. 사령관님 말씀하시면 쫙 수십 명이 서가지고 아침에 그 적어갖고 오거든요. 예. 그리고 와가지고 또 자기 부대 간부들한테 또 전달해줘야 돼. 오늘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주는 역할을 상황 장교들이 하거든요. 네. 우리도 이렇게 네 마님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를 잘 버리고 오늘은 네 이렇게 네. 자 그런데 듣기는 빨리 하라는데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그랬어요. 네. 노하는 거 화내는 것도 더디해라 천천히 하라 그랬습니다. 천천히 하라는 게 말을 느릿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듣는 것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듣는 것에 비해서 말은 조금 더 느리게 해라. 그러니까 듣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말은 의도적으로 조금 더 느리게 해라. 참 어려워요. 예. 제가 말이 좀 빠른 편 아닌가요? 예. 그리고 흥분한 말이 더 빨라집니다. 뭔가 주제에 몰입하면 더 말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제에 몰입하면 어투가 강해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예. 듣기를 빨리 하고 말은 천천히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 반대로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아요. 예.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말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건 너무 무례하잖아요. 예. 목회를 하니까 그게 정말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네.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 자매들이 저보고 되게 차갑다 그랬어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저 차갑게 느끼시나요? 여전히 그런 것처럼 우리 정희 자매 예?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니 주관적으로 뭐라고 답을 못하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차갑군요. 자매들이 저보고 차갑다 그랬는데 전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평생 친구들로부터 차갑다는 평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뭐 다양한 평가는 있지만 넌 냉정해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자매들은 도대체 왜 나를 차갑다고 하는 걸까? 나는 심장이 뜨거운 사람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배당에 딱 가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에 눈이 쫙 가 있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다 자매가 있어도 그냥 슉 지나가는 거예요. 왔어 이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 자매는 겸연쩍은 거예요. 뭐지?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랬겠죠. 그 말 한마디 알아듣는데도 참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을 할 때 천천히 하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알고 말해야 된다. 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알겠거니 라는 가정하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 하면 그걸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더더군다나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뜻이 불분명한 말들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천천히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잘 전달해주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 다양한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땐 대화가 막 격렬해요. 대화가 막 빨라요. 그런 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안진수 형제하고 저하고 셋이 만나서 틴 미니스트리, 뭐 요들 미니스트리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어떨 땐 대화가 막 격해요.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안 할래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안 하겠단 말이 또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럼 됐어 뭐 이렇게.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또 그 말은 말이야 이렇게. 뭐 이러면 한 2시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서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서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팀워크가 다져지게 되고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던 결과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대화의 시간을 보내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잠실교회는 인도자 미팅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 우리 심상기 교수님 모시고 특강했을 때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한 40여 명의 바이블톡 인도자들, 예배 담당자들, 뭐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매달 1시간 반씩, 때로는 2시간씩, 때로는 추가적인 회의도 있습니다. 이 회의를 제가 지난 8, 9년간에 걸쳐서 진행해 왔는데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를 던지면 어떤 주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주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했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40명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명이 모여있는 회의의 자리에서 누군가 낸 의견을 반대하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거 용기 있게 잘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끄떡끄떡한 자매도 있고 아멘.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겪은 한 70%, 80%의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30년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낸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했을 때에 굉장히 불쾌하면서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뭔가를 의논할 때 서로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하고 나서 감정 없이 집에 가는 거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 반대해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의견 중에 하나. 왜요? 40명이 모여 있는데 한 명이 반대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명이 찬성했다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의견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두려워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편하겠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불편하고 두렵고 해서 계속 그 의견을 접는 일이 반복되면 처음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 사람은 수동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건대 지난 8, 9년간 인도자 미팅에서 결정되거나 추진하기로 했던 일들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는 주도적인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누가 제 의견에 반대하면 저 좋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좋다 그러면 거짓말이거나 영혼이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70%, 80% 이상의 많은 결정들이 내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다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관뒀겠죠. 그런데 그 반대였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낸 의견에 반하는 의사들이 나오는 건 싫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들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인도자 그룹의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어요. 즉, 생각이 달라도 수용될 수 있구나. 생각이 달라도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갈 수 있는 지혜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집단지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 생각과 다르게 갔을 때 또 제가 보호받는 것도 있어요. 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갔어요. 책임이 없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게 시작을 했어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될 수 없고요. 만약에 그 그룹이 그렇게 된다면 그 그룹이 이상한 거죠. 그런 곳은 이상한 곳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인도자 그룹이 그처럼 펑션하고 그런 신뢰 속에서 움직이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패밀리 그룹은 어떻습니까? 10명, 20명 단위로 모여있는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 안에서는 누군가 다른 생각을 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은 더 리얼해요. 제가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스텝 미팅을 하거나 그러면 종종 제 와이프가 제 의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발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김민수 전사님이 처음에는 막 큰일 난 줄 알고 형님 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형수님 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막 했거든요. 그건 솔직한 걸 어떻게 해요? 네. 제 와이프가 저를 무서워해서 할 말을 안 하고 산다. 이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그게 회의 자리가 됐건 그게 가정이 됐건 맞죠, 전사님? 예. 아주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제 눈치를 점점 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물론 좀 더 성숙하게 서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때로는 너무 리얼해가지고 좀 불편하게 만든 적도 있었고 사과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솔직한 생각들이 오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듣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룹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왜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뒤에 딴 뜻을 갖고 말하겠지 이렇게 짐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서, 부부 간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를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생각으로 침묵하거나 진솔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고 화내기는 천천히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답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화내는 것, 화내지 말란 이야기예요. 네. 너무 중요한 일이죠. 어느 정도로요? 여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요. 다음 구절은 더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절, 20절, 21절 그 다음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보세요. 갑자기 좀 강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예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래요. 뜬금없지 않나요? 조금 전까지 뭐 이야기했죠?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고 화내는 거 천천히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거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물론 노하는 사람이라 그랬지만 그것을 그 앞을 포함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된다고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갑자기 왜 등장했죠? 자,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똑바로 못하면 잘 듣지 못하고요. 그리고 빨리 말하고요. 빨리 화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등장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 과연 그러합니다. 왜요? 듣는 것과 말하기 위해서 실패하면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는 불편함이 쌓이고요. 의심이 쌓이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쌓이다 못해서 넘쳐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뉘앙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번뜩 어떤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실 텐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3절로부터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동생 야고보가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나무는 어쩌면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왼쪽 사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한답시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악을 덮고 침묵함으로써 가리려고 해요. 의도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 악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드러난 말을 통해 나의 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회개의 길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는 흙처럼 우리 마음은 흙과 같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흙에 뿌려졌을 때 그 흙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또 다른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쌓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의 토양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선을 쌓아두고 있다가 함께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선 더미에서 하나씩 선을 꺼내 놓는다면 어떨까요? 같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꺼내 놓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을 꺼내 놓는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선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면 그 자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나요? 네. 마치 팟덕 파티를 하는데 모두가 음식을 한 가지씩 싸왔는데 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자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마음에 쌓인 악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 가기 싫겠죠. 악을 맞닥뜨리러 교회에 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선을 꺼내며 산다면 여러분 주변에 선이 풍성할 것이고, 악을 꺼내며 산다면 그 주변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이 두 번째 포인트,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넘치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바쁘면 잠시 정말 단 1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라고 한 이야기는 그처럼 이런 것들이 뜻하건 뜻하지 않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꾸 내어버리고 방을 청소하듯이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온유하게,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과 그 씨앗이 자라서 성장한 나무가 되어가고, 그리고 그 나무가 맺는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훌륭하게 자리 잡으려면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야 합니다. 가끔 가시다가 보면 텃밭 하시는 데 있잖아요. 무슨 도시농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시면 이렇게 뭘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흙을 평평하게 운동장처럼 돼 있지 않아요. 가보면 흙을 이렇게 봉긋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요. 하지만 학교 운동장은 밟아도 안 들어가죠.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그 옥토에는 씨앗을 던지면 가만히 놔둬도 안으로 들어갈 정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야 합니다. 온유하게 준비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에서부터 자라나는 열매, 그러한 열매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바위와 같은 단단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견고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악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깨부시고 성령님이 좀 역사해 주셔서 청소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했던 부분들까지도 깎여져서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져서
그것이 말씀의 자양분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맺어진 열매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과 감사와 진솔한 마음의 표현들이 모여있는 그 교제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 교제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와 같은 깊은 신뢰, 그러한 곳에서 자라나는 믿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드러울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할 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이 말씀들대로 날마다 선이 쌓여져 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 더 두터워질 수 있다. 그러한 깊은 믿음의 경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아무나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배 온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깊게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처럼 깊은 연결을 원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어떤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했건 그것이 교회 멤버 중에 누가 그렇게 했건 간에 같은 일들이에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이기적이고 남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가 있는지도 깨달아야지만 그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네. 그것이 꿈틀거릴 때마다 화가 나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화를 스스로가 영적으로 갈무리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실수하십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가정은 불행해요.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배우자를 끌고 가려는 의지로 할 때 거기에 어떤 평화가 있겠습니까? 서로 차라리 끌려가 주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게 아니었음을 주님이 배우게 하셨죠. 여러분이 지금껏 체험하신 제자된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더라. 많은 감정들이 개입이 되고요. 심지어는 재산 문제도 개입이 되고요. 건강 문제도 개입이 되고요. 그동안 해왔던 가족관계 속에 다양한 주고받은 상처들까지 개입될 수 있더라. 이미 갈등 속에 있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온유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뿌리 내려진 말씀으로 지내는 설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